네,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 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일에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의 빛된 삶으로 이 어둠을 책망하는 것, 즉 어둠에 속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스스로 책망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5장 이 8절부터 12절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뭔가 조금 미진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조금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이 말씀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이 말씀을 보충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며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보충하며 더 충만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따로 떨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는 에베소서 말씀이고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이니까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연결되어서 설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당시를 살펴보면 이 에베소의 본문 말씀을 오늘 이 빌립보의 말씀이 보충하고 더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다 언제 쓰여진 겁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들을 보낼 때 항상 이것을 너희가 보고 또 다른 교회들에 돌려서 읽도록 회람하도록 그렇게 명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 편지를 보낸 것과 동시에 또 그 이후에 이 빌립보서를 보냄으로써 에베소서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돌려 읽고 또 그것과 보충해서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또다시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앞에 얘기했던 것을 빌립보에서 보충함으로써 더 완전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빛의 자녀의 삶이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드러나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면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했고, 그것을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들을 물리치고 어둠의 일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러면 그 일들을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라는 말씀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인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논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말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의 결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고 12절부터 14절에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 이런 것을 이루고 이런 것을 하라라는 그런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12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이런 것을 이루고 이런 것을 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 때문에, 내가 앞서 말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겸손히 행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야 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 목적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인데 15절에서는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이것들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 목적은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권면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가지는 바람,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제 열매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결코 의미 없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 목적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에 우리가 에베소 5장 8절 이하의 말씀하고 연관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라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증명해 보이기를 바라서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나타내는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12절부터 14절에 이 내용대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 혹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왜 5장 8절 이하,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이 보다 더 보충하며 완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느냐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는 삶이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뭘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해서는 1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체적이지 않죠. 막연하게 큰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또 모든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즉 이 이루어야 할 내용의 문제는 대충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는 방법 혹은 태도에 대하여서는 보다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세 가지 열매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착하다는 것이 내용입니까? 아니죠. 의로움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 역시 어떤 내용이라기보다는 진실한 삶의 태도,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 모두 태도의 문제이고 삶의 태도가 오랜 시간 우리의 몸에 배어서 나타나게 되는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우리가 빛의 열매로서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루어야 될 어떤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요 방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태도,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태도는 항상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항상 복종하는 태도.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을 때 모든 일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갔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점점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했고 순종해야 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임이 분명하고 확실하였지만 자신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나타내기, 그들의 삶에서 나타내는 일, 즉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열심을 가지고 항상 복종하는 태도로 이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은
오늘날 세상은 뭔가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찝어내고 그래야 저 사람이 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한 것이 아니란 서로 복종하며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자신을 빛으로 나타내는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항상 복종하는 태도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종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 복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와 뜻을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마음에 무엇을 하고 싶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싶다는 그런 의욕, 마음의 소망을 불러일으키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양심의 소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이나 생각에 따라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런 의지를 주실 때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막연하게 혹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딱 펴서 내 눈에 띄는 그 말씀의 구절을 내 오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겠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으로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서 말씀에 근거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항상 복종하는 태도로서 맺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내 이민 생활의 이 빡빡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기에는 조금 말씀을 양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인 줄로 알고 그 즉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태도는 두렵고 떨리는 태도입니다. 역시 12절이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혹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해가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경외가 따르는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두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경외심이며 또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진지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내가 어긋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는 않을까, 늘 마음에 경계하며 두려워 떨며 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룰 때,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세 번째 태도는 14절에 나타난 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일 중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원망과 시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이죠. 물론 자신이 가졌던 마음이나 마음의 어떤 결정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 원망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원망이 아니라 뭐죠? 후회죠. 후회며 회한입니다. 따라서 원망이라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반면에 시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옳은가 그른가를 내 마음에서 분별하려는 그런 생각을 시비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 시비라는 말이 시비 건다 하는 말이 있어서 마치 그것이 외적인 행동도 포함하는 것처럼, 멱살 잡고 너 죽고 나 살자 하면은 시비 건다고 표현하고 그러죠. 그런 표현과는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비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포함해서 옳고 그름을 가릴 만한 그런 일들이 없이 하라.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거나 마음속에 시비를 따지게 될 일,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거나 시비를 따지게 될 그 일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잘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를 들을 일을 해서는 결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의 열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삶의 모습,
참 우리가 본받을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들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일이어야 되는데,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뭔가 욕먹을 일이 있고 불평을 들을 만한 일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런 일을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 더 쉽게 이 말씀을 하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을 쉽게 말하자면, 불평하거나 따질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거나 따질 일들을, 남들에게서 그런 일을 찾지도 말고 내가 그런 일들을 만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복종하는 태도.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시비 없이 행하는 것. 이런 태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의, 고귀한 성품의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빚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빛의 열매를 만든다는 것이 삶의 태도의 문제이지 어떤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분명하게 언급한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태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믿는 자들에게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13절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우리가 읽으면서 느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이제 우리들 성도 자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옳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항상 복종하며 또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3절에서 다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의 말씀이, 이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루어가는 구원, 즉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성숙되어가는 그 책임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책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만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지만 그 일이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성도로 만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가 그래 좀 인심 써서 하나님의 뜻에 오늘은 좀 순종해 드림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신 결과로서 내 삶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행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못 이루신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뜻하셨다고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차이는 조금 더 일찍 깨닫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이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소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얻어맞고 마지못해 순종하며 이루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얻어맞고 순종하더라도 얻어맞고 순종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순종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게 우리를 멱살잡이를 해서라도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분명하게 나타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스스로를 나타나게 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의지와 내 행위와 내 뜻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죠.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는 뜻을 견고하게 세워도 작심삼일이고 좀 더 긴 사람들이 그저 몇 달이고 결국은 그러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 슬로우한 것처럼 잠깐 더뎌지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깨닫고 우리는 이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빛으로 나타나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거쳐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라고 이 제목 하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었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의 빛으로 어둠을 책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는 태도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태도로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세상 가운데 스스로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자신을 나타내며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우리의 평생에 걸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 자신들이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2022년 한 해의 삶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올 한 해에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다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러한 삶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한 해로 삼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 해 더욱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멀리하고 빛의 삶으로 어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매일매일 믿음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가 이런 믿음의 전환을 이루는, 그리고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분기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